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네. 잘 보이네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용서받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범죄하였는데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요? 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어요. 묻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나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문화가 3번 정도는 그 랍비의 문화가 3번 정도는 이제 용인해 주는 그런 문화였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3번, 이 3번에 뭐 곱하기 2 또 뭐 해서 이를 7번이라는 숫자를 이제 제시했어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 가운데 이제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70번씩 7번, 그게 490번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90이라는 숫자는 그냥 던져진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490번을 용서해라 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PPT 같이 보면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이죠. 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리 용서해도 지금 끝이 없다. 이거 이제 놔둬야 되지 않냐 라고 할 만큼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2년도가 이제 12월이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주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내가 좀 막히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관계의 모양새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말씀 가운데에 해결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누가복음 17장에는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정도는 하라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1년에 7번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490번을 1년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라는 거거든요. 하루에 용서해라. 사실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폐가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한 7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드라크마라고 해서 노동자 1일 품삯에 해당하는 헬라의 은화의 단위가 있어요. 드라크마. 예수님이 은 30냥이 팔려갔다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그러면 30일 품삯이죠. 그럼 하루에 뭐 다 다르지만 자기 능력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300만 원에 팔려간 한 달 우리 알바하면 벌 수 있는 그 금액에 팔려가신 거죠. 그렇죠? 이 드라크마가 오늘 나오는 100데나리온의 그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다. 단위라고 하는 하루의 품삯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1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 100데나리온 나오는데 1000만 원이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6,000데나리온. 6,000일만큼의 품삯이죠. 16년이죠. 365로 나누면 될 거예요. 6,000일 품삯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1만 달란트는 16만 년 품삯이다. 일당 10만 원으로 했을 때 16만 년을 벌어야 된다. 물론 인간은 발전하고 갖가지 기능들이 더해지고 훈련이 되면서 같이 능력치는 높아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노동자 당시에 그냥 일반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1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16만 년에 벌어야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하다. 우리가 16만 년에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숫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거죠. 그때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갚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갚은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노예의 가치는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턱이 없죠. 가족들 아무리 많이 낳아야 뭐 20명 낳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다. 처음부터 갚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 이 종이 대답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6만 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이거잖아요. 지금 갚을 테니까 16만 년 걸릴 것 같은데 그거 기다려주면 내가 갚아서 드릴게요. 이거 네. 불순종, 교만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가 나를 떠나고 내게 행했던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치는 16만 년 동안 우리가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가치의 그 큰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을 믿지 않는 종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16만 년 동안 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해서 그거 해결할게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동일한 거죠. 너의 무거운 죄 용서해 줄게.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 하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이 결국엔 탕감을 받게 되죠. 그렇죠? 탕감 받았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하루 품삯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100만, 1000만 원이죠.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났을 때 목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본인은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될 1만 달란트, 한 6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안 줬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크나큰 죄를 용서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자그만 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양방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와 사건을 존재하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종애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6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작은 돈을 빌린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자기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냉철한 이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결국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결국 그 수소문을 듣고 다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한테 와서 다시 감옥에 넣어라. 옥졸들에게 붙이라. 감옥에 넣어서 죗값을 갚지 않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에 대한 값을 갚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네 죄를 용서했단다. 그럼 원죄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믿었다고 했을 때. 그럼 삶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과 다르게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죄 너도 용서하지 않았지? 나도 네가 지은 죄 용서하지 않고 일일이 따져 물어서 다 갚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지체들이 지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 또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함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오늘의 달란트의 일화를 통해서 6조가량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천만 원의 자기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받지 못한 것을 추궁하며 감옥에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우리는 단순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함은 용서하지 못함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은 거 맞니? 라고 그 상황 가운데 묻고 계신 거예요. 용서받은 너가 엄청난 억만 죄악 속에서 있었던 너가 구원받았는데 너는 네 주변의 그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 너는 용서하지 못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18장에 당시에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용서하라는 거죠. 당시의 문화가 이랬습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형제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이런 공동체잖아요. 서로 잘못을 들춰내고 서로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담을 쌓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서두에 다 요약해서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억만죄악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본문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탕감하여 줬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여 준 이유가 27절에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못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혼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측은히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렇죠? 그 자비와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불쌍히 여겼다. 따지지 않고 달아보지 않고 재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억만 죄는 오늘 본문에 지은 1만 달란트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 근데 이것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자신의 것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로버트의 대사 중에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셨어요. 그럼 내가 내 주변의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에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더 그 높이에 하나님보다 내가 판단이 더 맞아요 라고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지체들의 잘못, 형제자매 가족 또 학교 친구들과의 어떤 잘못들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에 수련회 때에 구원 상담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아니면 일상 가운데에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제 가운데 상담 가운데 해결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형제는 믿음의 형제다라는 거예요. 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한 형제죠. 우리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유독 친한 관계가 있어요. 오래가는 관계.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관계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근데 중학교 때 잠깐 만나고 고등학교 때 잠깐 만나고 이후에 사회에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잠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현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또 천국에서도 함께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같이 갈 영원 후에도 같이 가야 될 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관계 중에 가장 불편한 것은 혼자 있는 거. 수련회 때 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하고 조를 해주세요 하잖아요. 가장 불편한 관계 혼자 있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한 거죠. 차라리 혼자 있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형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도 같이 영생 복락 누릴 그런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로마서 15장 7절에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 너 용서했어. 있는 그대로. 너 못났잖아.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온갖 죄악에 가득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나 너 그대로 받았어. 그럼 같이 끝난 게 아니죠. 너희도 서로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아무리 로봇처럼 저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저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저 먼저 다가와 주셨잖아요. 저 용서했죠? 물론이죠.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후에 그렇게 살면 되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후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네. 그대로 받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인간의 문제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대로 받고 용서하고 관용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너희는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정으로 우선순위 구분해서 그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복음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갈 때에 너 생각해봐. 너가 평탄하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형제를 용서했는지 돌아봐. 그 중에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같이 매주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도 죄 지은 자 제 주변에 사하여 줬기 때문에 제 죄도 사하여 주세요 라고 주기도문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삶은 다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니죠. 네. 매일같이 우리는 주기도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을 해결받았으면 주변의 지체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용서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서 놓아주었는데 다시 감옥에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붙잡고 와서 감옥에 넣을 거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이들에게 붙이리라. 간수장들에게 다시 붙여놓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믿고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박히는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서일 수 있죠.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러브터치의 과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쉴드를 입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완전 무장했어요. 근데 시간의 감에 언제 러브터치 했지? 뭐 했었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용서 못합니다.
로버트치 충만한 가운데에 울고 불고 막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다니요. 너 그래 용서해 뭐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그렇지 않은 많은 모습을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한테 없든지 이 말씀이 힘해졌든지 말씀을 믿지 않든지 맞죠?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 없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충분하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데 이 용서만 하면 좋은데 골로새서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가 막히죠. 사실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까지 이제 알겠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해라. 용서하기도 겨우 했는데 사랑 저 그냥 지옥 갈래요. 뭐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사실 끝이 어딘가요? 뭐 할 수도 있잖아요.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좀 더해줘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어렵게 제가 용돈 10,000원 받았는데 옆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10,000원 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 돈이 없어. 근데 그 친구한테 받아서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고깃간에서 고기 먹여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 돈도 없는데 네, 차라리 여기까지 할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네, 그만큼 용서해라라는 거잖아요. 네가 사랑 받았으면 탕감 받았으면 용서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에베소서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네, 우리를 용서했듯이 똑같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10,000 달란트를 용서한 그 사랑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난 게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린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잖아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정말 만날 수도 없는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는 어긋나져 있는데 하나님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 교제할 거 너무 많아요. 위선이겠죠. 그거 말고 받았으면 네 형제 용서해. 용서 안 했니? 너 옥에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교제할 게 너무 많아요. 저 너무 은혜 받았고 최고였어요. 오늘 말씀. 네 관계는 어떠니? 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아니고. 네. 너가 먼저 용서 받았으면 너도 지체 형제 자매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에 관계 속에 어그러짐이 있다면 또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도 일방적으로 상대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용서해라. 너도 나한테 그랬어. 근데 나 용서했잖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삶 가운데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